읽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새로운 목자의 특징은 탁월한 세상 지식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당신의 양들을 치고 관리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 목자의 특징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안심이 됩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야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쉽게 여러분이 가장 만족할 때가 언제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수두룩히 쌓였을 때가 안심이 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확신할 때 만족이 되어집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더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를 않아요.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거 그때그때 살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닥쳐도 쉬운 말로 까짓거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돈이 많아버리면. 그러니까 인생이 안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역사하시거나 내가 원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때에, 때가 참에 당신의 때에 역사를 해주니까 우리 편에서는 깝깝하고 속상할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이것을 해결을 안 해주면 결국 돈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안에서 바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정치적인 권력, 어떤 명예,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먹여야 돼요. 양을 잘 먹이면 순한 양이 됩니다. 근데 양을 잘 못 먹이면 이리가 됩니다. 그 목회의 관건은 성도들을 어떻게 잘 먹이느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사바사바 이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뒤에서 공작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탕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참된 목자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금식을 끝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일을 시작하시자마자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앞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해봐라.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이 시험의 근본이 네가 하나님만을 가난하고 어렵고 무명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시험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힘있고 젊은 날 돈 쓸 일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인사치레야 될 것도 많을 때는 돈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병마가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죠.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중환자실에서 혼자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점점 이 세상을 버리고 육신의 때가 저물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처절한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를 의지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새 생명과 영원한 그 나라를 의지할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새로운 목자,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서서 당신의 양에게, 그 때에게 당신의 말씀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서서 먹일까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먹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예요. 우리 전 집사님은 농사를 지셨으니까 요즘도 새를 쫓나요? 참새? 한 8월 달 때쯤 이삭이 막 올라오면 이제 막 뜨물이 벼 이삭 안에, 그 나락 안에 뜨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직 연글지 않았을 때 참새떼가 확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벼 이삭 그 나락을 갖다가 쪽쪽 다 빨아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안에가 튼실하게 이게 커지면서 연글고 이래야 되는데 시커멓게 변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도 안 가고 새를 쫓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새를 쫓으려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논 한가운데 그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면 우산, 시꺼먼 우산을 하나 이렇게 가져가. 옛날에는 우산도 귀했잖아요. 우산도 나무로 돼가지고 대나무 살대로 해가지고 파란색 그 비늘이 다 찢어지게 된 거, 얄얄한 거, 그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이 햇빛을 가릴 만한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파란색 나무로 된 우산을 가져다가 논 한가운데다가 그 말뚝을 하나, 논 한가운데가 아니라 논뚝 한가운데다가 말뚝을 하나 박아요. 그 박고서는 거기에다가 그 약한 우산을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 윗대다가 뭐 이렇게 집색이나 풀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조금 햇볕이 좀 가려지면 그 밑에서 이제 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새가 오면 와 소리 지르고 깡통 같은 거, 그 냄비 뜯고 막 다 이렇게 그 쭈그러지고 하도 오래 써가지고 개밥그릇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땅땅땅 두드리고 뭐 이리고 이제 오일통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딱딱 두드리면서 새들을 쫓아요. 그래서 새들을 쫓으면 그 자리에서만 새를 쫓으면 안 되고, 이놈의 새가 논이 있으면 저쪽 구탱이에서 먹다가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가서 또 먹고, 이 논에서 쫓으면 저 논으로 가고, 종일 그 새들을 그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욕을 받나 몰라요. 그런데 날이 덥잖아요. 막 뜨거워 죽겠지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꾀가 나요. 더우면. 그럼 어떻게 하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우산 밑에서, 논둑 밑에서 이제 자빠져 차요. 그러면 그 시간에 참새들이 와서 쪽쪽 다 빨아먹지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이제 새아버지가 새를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이제 와요. 안 보고 있으면, 자빠져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돼지게 혼나죠. 이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신의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게을러 터지고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먹이 대충 줘버리고, 얘들이 뭐 늑대에게 잡혀가는지 곰에게 물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두고 자기 할 일하고 자빠져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새로운 목자는
절대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믿습니까?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연해지는 거예요. 여기 안연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뒤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이 많아야 내가 쓰고도 남을 돈들이 넘치도록 내 통장 잔고에 있어야 안연해지고 행복해지고 평강이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목자로 우리의 인생을 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60만에서 채 안 되지요. 이제 우리 휴전선이 몇 마일이에요? 휴전선, 하나님 휴전선 155마일을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 나라를 휴전선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이 지킨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나라 지키는 줄 아세요? 제가 군 생활을 해서 알아요. 그리고 제 친구가 대대장으로 있고 친구 둘이 대령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말,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나라를 뭐 네가 지키냐? 너는 월급이나 따박따박 타먹고 진급이나 하려고 하고 있지, 네가 지키냐? 네 쫄병들이 지키지. 대대장이 지킵니까? 연대장이 지킵니까? 지네들은 보초근무 한 번도 안 써요. 실제로 나라를 지키는 그 사람들, 군인들은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정말 병사들이 지킬까요? 여기 지금 군대를 다녀오신 이명교 장로님, 우리 전 집사님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예, 월남전도 다녀오셨지만 군대, 나라 군인이 안 지켜요. 예를 들어서 휴전선 철책을 보면 155마일에 이제 그 GOP 선에서 이제 계속해서 경계 근무를 씁니다. 경계 근무는 한 초소에 2명씩 서요. 고참과 쫄병이 서요. 그러면 이제 고참하고 쫄병이 이제 그 초소에 딱 들어갑니다. 초소에 딱 들어가면 상병이나 병장이 하는 짓이 뭐냐면, 야,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오지 않도록 잘 지켜. 그리고 자기는 철모를 벗고 총을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거의 잡니다. 제가 지금 군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더 살벌했어요. 왜? 북한에서 무장공비를 계속해서 보내고, 그리고 제가 훈련 받을 때, 야, 경계근무에 실패한 군인은 그거 총살이야. 그리고 저 공비들이 와서 목 따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지켜. 이 정도로 살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자요. 그러면 이제 이등병이 지키지요. 어느 쪽을 보고 지킬까요? 북한 쪽을 보고 지킬까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혹시 순시하러 올까봐 그쪽을 지킬까요? 답이 나왔죠? 예. 철책은 앞에 있는데 뒤를 보고 지키고 있어요. 뒤에서 소대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다가 이제 꼬뻑꼬뻑 졸아요. 쫄병도. 그러다가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대장이 오면 2단 옆차기로 초소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차지요. 그리고 이제 영창 가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1군단 사령부에 있었고, 그래서 그쪽 헌병대 이런 쪽에 애들이 계속해서 영창을 오는 거예요. 영창 오는 애들, 근데 운전병들이 이제 1호차 운전병하고 애들하고 다 친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경계 근무하다가 나라 안 지키고 다 초소에서 자다가 오는 애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누가 군인이 나라를 지켜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밤 11시, 12시, 1시에 들어옵니다. 피아노 요즘 계속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에서 그러다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송탄 공단. 그 공단길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밤에. 택시비 아낀다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지. 제 주변에 우리 둘째 누나가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우리 하영이가 둘째 누나네 집에 가서 서울에서 이렇게 잠을 자요.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모해 보입니까? 품에 안고 내 보는 앞에서 내 눈에 있어야 내 안심이 되어집니까?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안에, 내 몸속에 있는 위장 하나 내가 못 지켜요. 엽기 떡볶이라고 있더라고요. 매운 떡볶이래요. 매운 떡볶이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우리 딸이 떡볶이를 집에서 자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떡볶이를 한번 사왔어요. 근데 좀 매운 떡볶이 1단계래요. 우리 아들이 유진이가 그걸 먹고 이틀을 설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집에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데펴서 먹자 하고 뭣도 모르고 일반 떡볶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먹자 하고서나 밥까지 비벼가지고 내놨어요. 한 수저를 먹었어요. 딱 넘기자마자 위가 타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매운데 그게 1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3단계는 얼마나 매울까요? 그걸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위 다 베릴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자기를 자기가 못 지켜. 맛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매운 걸 먹었더니 한 입 먹었더니 위는 불에 타는 듯이 아프고 쓰린데 입에서는 막 입맛이 도는 거예요. 매우니까.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그래. 그 2수저째 딱 먹고 나서 내가 이 짓을 하면 나 위가 또 고장나면 일주일 내내 고생하지 하고 나서 그거 딱 끊고 저쪽에 가서 우유를 갖다 벌컥벌컥 먹었어요. 그래도 속이 안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지켜요. 자기를 지키면 우리의 몸매가 이럴까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서서 우리는 졸 수 있어요. 우리는 딴짓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용기 가지시고 안연히 주님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미치는 창대한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런 목자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에는 목자가 귀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귀신을 참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집에 조금만 일이 있으면 무당 불러다가 소뚜껑 부엌에 들어가서 소뚜껑 열어놓고 소뚜껑에다가 댕댕 댕댕댕댕댕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댕댕댕댕댕 치면서 이 단골레가 연불이 아니라 무당 굿을 혼자 그냥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금치 다바 대글정선 문금지 사바 칠성열애 두부진중정 대신 막 밤새도록 짓거리고 막 귀신만 생겼어요. 그러다가 막 홍두깨를 갖다가 막 이 솥단지에다가 세우고 야 됐다 이러고 걸핏하면 돈도 없는 집에서 이 짓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재산은 많지요. 가난한 집에. 그러니까 자식들은 잘 먹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막 자녀들은 배우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 딸년들이 배워서 뭐하냐. 우리 큰 누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1등만 하던 그 누나인데 그 중학교도 안 보내고 그래서 지금의 그 배움에 대한 열망 누님들이 크게 있었어요. 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 귀신을 섬기면 제사로 망하고 무당에게 망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한 맺히게 만들고 이래 살았어요. 그런데 막내 누님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목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다 변해버렸어요.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고 제가 복을 받고 배우지 못했던 누나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원 나오고 다 해서 다들 잘 살고 자기의 인생을 그 목자에게 맡기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먹고 다 60, 70 이렇게 먹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목자 하나 바뀌어도요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새로운 목자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안연히 평안히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돈으로 뭔가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떼워주고 이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워도 내가 내 눈으로 눈앞에 있을 때 안심하는 건 그 안심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안에서만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로, 믿음의 미래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